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제자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다 그러죠.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졌다.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경매로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막 내놓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막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그런 영상을 지난주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에서 보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참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실제 누리는 참된 제자가 없으면 교회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실제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학도 했고 공부도 했지만 사실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의 결론 난 순간 참 평안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때 확신이 오고 힘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그 성령의 인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인물 쫙 낳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네 여자가 나와요. 네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여자. 특별히 뭐냐? 연약한 여자 4명이 나오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랬어요. 이 다말이 뭐냐?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에요.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건 지금 생각하면 완전 돌에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냐? 언약 전달의 필요성인 거예요. 이 다말이 언약 전달하면 망한다. 언약 계보를 잊지 않으면 우리 가문 실패한다. 그래서 이 다말이요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1장 5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기생 라합이 나와요. 정탐꾼을 보호했던 여인이죠. 아주 세상적으로 어떤 면은 버림받은 여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니까. 그리고 룻이 나와요. 룻. 이 룻은 뭐냐? 보아스에게서 룻이 나왔는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자. 그리고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 버림받은 여자였죠.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주 버림받은 여자, 형편없는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언약의 흐름 따라가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배경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버림을 받아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 복음을 깨달은 것은요, 귀한 존재다. 한 가정과 교회를 보면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부모가 있잖아요. 이제 조부모가 된 분이 있죠. 우리 조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작품을 남겨야 돼요.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품이냐? 조부모가 뭘 하면 되느냐? 가족과 후대를 위해서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는 자가 조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기도하면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반드시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부 밑에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좋아요. 왜냐? 별 잔소리를 않거든. 근데 부모님은 그래도 막 보면 막 잔소리 좀 하잖아요. 근데 조부모는 그냥 같이 놀아주거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예뻐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근데 그 예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꺾는 언약 잡은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뭐냐? 모델이다, 모델. 그게 모델이라는 게 부담이 아니고,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국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녀가 그대로 여러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 결국 우리는 세상 일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 중요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 가지고 살고, 그리고 헌금하는 정신을 가지고 늘 살면 자녀들이 그대로 적용하고 영향을 줄 줄 믿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전달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조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믿음대로 살면 그게 제자 훈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제자는 뭐냐?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 때 이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도록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 같은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참 사람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1장 21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증거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영적으로 시달림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렸잖아요. 사단에게 이길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은 치유 메시지예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쓴 편이잖아요. 복음 모르면 성공자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요한복음 뭐겠습니까?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리고 이 성령의 충만 받으면 여러분 증인될 줄 믿습니다. 7가지 축복을 금방 이야기했어요. 그걸 여러분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 믿고 기도하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실제 내가 누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법이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언제 누립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 모여가지고 집에 안 가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그러면 세상은 누가 구원하고 우리가 힘 얻어도 또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우리 삶의 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을 때 누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함께하는 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위드 함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혼자. 그리고 임마누엘이 뭐라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할 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임마누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내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때 포럼이 되어지는 임마누엘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족이 함께할 때는요 포럼하고 가족이 또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지교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때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지고 저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임마누엘 현장이 됐다니까요. 아멘. 임마누엘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삼독 전 가족이 이제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제는 이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게 뭐냐? 따라해보시죠. 복음의 원네스.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3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복음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소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다 믿어지면요 전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집회 여러분 참여해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막 한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저기 뭐 에티오피아에서 오고 생전 뭐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막 섬나라에서도 오고. 근데 만나면요, 언어는 잘 안 통하지. 그런데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해. 렘넌트들에게 모이면요, 마음이 통해. 왜냐? 혈액형이 같아. 무슨 형? 예수 보혈형. 따라 예수 보혈형.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요, 그죠? 한 번 대화한다는데 이게 마음이 막 통해. 그런데 예수 혈액형이 예수 보혈형이 안 흐르면은 가까운 친척도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잖아. 그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막 서로 답답해 하잖아요. 왜냐?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면 어떤 민족도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전 세계 제자 삼아라.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냐? 세계화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세계화될 줄 믿습니다. 세계화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원네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원네스, 성령 충만 누리면서 원네스, 신앙생활의 참 행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 1장 23절 말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원네스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끔 몽골분 오시고 피지에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 만나는데도 막 반가워하잖아. 왜냐? 임마누엘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메시지가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오래 만난 것처럼 반갑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원네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어지면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았는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아니,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니까 이거, 그죠? 우리는 공격 안 하겠어요? 근데 이기셨어요. 뭘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사단은 시험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 첫 번째 어떤 시험 가져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약점을 알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공개하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빵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야. 의식주 문제죠. 그래, 우리는 진짜 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빵이 있어야 돼요. 의식주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주 문제, 빵 문제, 돈 문제, 여기에 내가 묶여 있으면 평생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믿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막 먹을 거 가득하고 막 360원이 막 쌀도 안 떨어지고 막 부족함이 없으면 막 믿음이 자랄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보니까요, 집에 쌀 떨어지면요 기도가 되어지잖아. 그죠? 뭔가 쌀 떨어지고 막
먹을 게 없고 뭐 부족할 때요, 그때 주여 하고 그때 기도하지요. 가득 해봐. 기도가 잘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믿음을 갖도록 때때로 부족함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빵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 뭡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는 안 된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모세가 어려울 때,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네, 그죠? 바울이 막 뭡니까 육신적인 막 가시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그게 복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됐다는 말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 렘넌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탁 붙잡으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결국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돼요. 우리가 빵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주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이제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뛰어내려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참 마귀는 참 끈질기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하나님 떠난 나 중심. 선악과 사건도 뭐예요?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나 중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기는 방법이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이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이제 마지막 시험. 그게 뭐냐? 이건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유혹하면서 이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을 뭐라 그러냐?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 노릇한다고 해요. 세상 임금. 마귀가 대단해요. 세상 임금 노릇해요. 그래서 내 앞에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때 10절에 뭐라겠어요?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1순위다. 1순위. 여러분, 예배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성공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기니까 11절에 뭐라 하겠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난 줄 믿습니다. 그죠? 마귀가 언제 항복하느냐? 말씀 붙잡을 때 항복한다. 그리스도 중심일 때 항복한다. 예배 성공할 때 항복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결국은 이 비밀을 알고 서러운 인생, 마귀는 이렇게 서러운 인생 살게, 빵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게 하고, 또 예배보다도 세상 것에 묶이게 만들고, 그래서 서러운 인생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 인생을 못하도록 해. 그 본론 인생이 뭐냐? 바로 제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본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본론 인생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본론 인생 사시잖아요. 뭐라겠어요? 마을로 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이 본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데, 흑암에 앉은 백성, 그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지금 세상이 사탄이 가져다 준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어둠의 인간이 잡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야 돼요. 본론 인생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일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 아멘. 그래서 제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그 해변에 다니는 그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바다에서 굼을 깁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평생 이제는 뭐냐? 제자가 되잖아요. 1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 그렇다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일부터 직장 안 나가야지. 그거 아닙니다. 직장을 살려라. 아멘. 네. 렘넌트는 학교 현장을 살려라. 우리 중직자님들은 직장 현장을 보고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옛날에는 내가 불신자 시절에는 직장에 단순히 그냥 일 때문에 나가고 돈 벌기 위해서 나가고 그것 때문에 나가는데 여기가 복음 전하는 현장이구나. 아멘. 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 전하라고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내가 이 동네를 허락해 주셨구나. 지역 보고 말하고, 이 직장으로 나를 보냈구나. 나를 학교 현장에 보냈구나. 이 귀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도록. 여러분,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한 가정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일어나면요, 가문의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으면은 사단의 공격받으면요, 금방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금방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멘? 제자.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하나님이 나를 직장 복음할자로, 학원 복음할자로, 지역 복음할자로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그렇게 늘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의 대열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복음의 원네스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정말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와 전도팀을 축복하셔서 각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에 다민족 살리는 제자의 가정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지역과 직장 가정 살리는 복음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삼덕교회 중직자 모든 가정,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언약 전달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교사들, 성가대원들,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가정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교회가 강북과 수도권과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